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주일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러 성묘를 가고 또 여러 가지 우상 숭배로 분주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저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에베소서 강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저 목적 없이 맹목적으로 받은 것이 아님을 깨닫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택하심과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내 안에 품고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피곤하고 지쳐서 졸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온 신령을 다하여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내 안에 예수만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되어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머뭇머뭇거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장하지 못했던 자들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며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멀리 있는 자들에게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프랭카드 뒷면에 에베소서 강해의 주제가 나오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말씀 선포 밑에 까만 글씨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놀라운 구원의 은혜.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2장인데요. 사실상 에베소서 4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가 본문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는 4절부터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입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부분에는 대조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짓기도 했고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상태로 불신앙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던 상태를 1절에서 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이죠. 악법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깨어나고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것이 악법인 줄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예수님도 마귀를 향해서 사탄을 향해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고 했어요. 공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곳곳에 권세를 잡고 불신앙을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문화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불신앙이 가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지금 명절만 되면 보름달이 뜨면 달한테도 소원을 빌더라고요. 그래서 달을 바라보면서 예쁘긴 하죠. 그거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이 만드신 달을 바라보면서 신령님, 천지 신령님 막 이러면서 비는 거 보면 아니라고 알려주고 싶어요. 네. 알려주기도 하지만 믿지도 않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사 가는 날 잡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서 결국 우리는 모두가 무엇이 되느냐? 불순종의 아들들. 누구로부터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불순종하고 있는 마귀를 따르는 아들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사로잡고 역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따른다는 거예요. 전쟁을 좋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근이 나도 슬퍼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가 망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는 자들.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거는 우리 개인적으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저희를 만드시긴 했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없어도 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데도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라고 전도해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어디서 느끼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주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로 계속 가다가 죽으면 진노를 그대로 입은 채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면 지옥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왜 진노의 자녀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심판, 하나님이 만드신 죄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고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다음 절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며 살아갈 때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를 따라다니고 세상 풍조를 따라다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네. 이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부터는 영원히 끝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를 누리면서 그 사랑이 계속 풍성하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내가 죽어서까지도 역사한다는 것이죠. 내가 존재하는 한, 내 영혼이 존재하는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은혜와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완전히 아까와 대조되죠. 예수를 믿고 나니 이렇게 영적으로 다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놀라운 구원의 은혜 1번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예를 들으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냥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부주의해가지고 그만 아이를 치워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실치사로 재판을 받아 형을 살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많이 살지 않습니다. 그냥 과실치사예요. 음주운전을 해도 한 1년 지나면 그냥 나와요. 그런데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1년 후에. 그렇게 나오고 나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자유를 얻었지만 법적으로는 이제 죄인이 아니죠. 형량을 다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형량을 다 살았다고 해서 회복되는 건 없어요. 무엇이냐면 죽었던 아이가 형량을 살았다고 해서 살아나지 않죠.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의 슬픈 마음은 하나도 줄어들지 않아요. 평생을 안고 가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애가 타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 화해는 누구 쪽에서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면 운전자 쪽에서는 화해를 권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옛날처럼 좋게 이웃으로 지내십다 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죽은 아이의 부모만 화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죠. 죄를 안 지은 쪽에서, 피해자 쪽에서만 화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화해가 아니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용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당신이 원치 않았는데 죄를 지었고 죄가 죄로 이어질 줄 몰랐는데 죄를 지었다는 이 용서로부터, 이해하는 용서, 포용하는 용서로부터 그 화해는 시작됩니다. 근데 인간적인 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근데 우리도 죄인이라는 것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세상 풍조를 따라다니면서 좋아 하면서 살았고 그냥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았어요. 내가 내 주인 되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불신앙 가운데 살았고 또 하나님을 멀리 의도적으로 떠나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도 살았고 그리고 피조물인 내가 감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주장하면서 사는 교만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무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가도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화해라고는 있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짓는 능력만 있지 죄를 없애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에 지은 죄를 아무리 대단한 지우개로 지워봐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것은 영을 관리하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입장에서 긍휼히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 죄인들을 재판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게 하는 방법을 만드신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시작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멘. 예, 구원은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큰 사랑과 풍성한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감히 구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것이 본문의 시작입니다.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빨간 글씨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사람이 그걸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구원하시면서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요할 수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실수로 아이를 죽인 그 운전자처럼 나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할 말이 없고 너무 비참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돌이킬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원은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디도서 3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의로운 행위는 우리 속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있을 수가 없죠. 그저 착하다, 착하지 않다 정도인지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롭고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의는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지만 나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십자가 위에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무 의로움이 없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죄악과 아주 악질 강도짓을 해야만 사형을 받아요. 그런데 사형 중에서도 그때 당시에 1세기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는 사형의 제도가 40가지가 넘었어요. 참수형도 있고 뭐 어떤 제도들도 있고 이랬는데 가장 천천히 가장 고통받는 사형 제도가 십자가형이었는데 예수님 옆에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강도는 가장 악질적인 죄를 지은 강도란 말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 아주 위협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죽이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받았죠.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린 한편의 강도는, 우편의 강도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같이 조롱했어요. 왼편 강도랑 같이.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 그의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 이 6시간,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6시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죽음을 천천히 죽는 그 모든 과정을 가장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영적인 모습, 권위 있게 죄를 짊어지시는 모습,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 끝까지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며 용서하시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분은 내가 조롱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다. 이분은 정말로 오랫동안 예언된 선지자들이 오실 거라고 했던 그 구원자 메시아가 틀림없구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이분이다 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서 이 강도가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그 강도는 마지막이라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많은 죄를 평생을 짓고 잘한 일은 없는데 사형으로 죽는 그 순간에
내가 죽어서라도 재용서를 받고 구원받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 살아있는 마지막 숨을 다해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시작. 그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야, 만약에 행위로 보면은 야, 너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너보다 잘난 이 유대인들도 나를 이렇게 조롱하고 욕하고 십자가형을 하는데 너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의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다는 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라는 걸 안 그 강도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저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고 반드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강도처럼은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는 나갈 수 없는, 하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시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만큼 우린 죄인입니다. 제가 가끔 받은 예언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막 남용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부흥회가 있다던가 긴급한 일이 있다던가 집회가 있다던가 수련회를 인도할 때 가끔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 허락하실 때만 우리 성도들, 다른 외부의 사람은 이제 안 해주기로 제가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만 기도해 줍니다. 그럼 성도들이 막 물어요. 그래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또 예언 기도를 받고 싶어 하면 내가 힘들 텐데 어떡하지 하고 걱정했는데 성도들은 받을까봐 겁을 내요. 왜 그러냐면 이 강력한 성령의 은사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이 드러나면서 권면도 하고 죄가 드러나기도 하고 또 칭찬하기도 할 때 울기는, 감동해서 울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했었구나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감동에 울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마음 때문에 성령이 나를 직접적으로 예언한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것이죠. 어떡하지? 이거 그냥 목사님이 나 예언해 주시면 나 혼나면 어떡하지? 내 죄가 드러나면 어떡하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을 보고 사람은요 모두가 연약함을 갖고 있고 모두가 치부를 갖고 있고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근데 사실상 목사님들도 죄 짓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그 보혈의 은혜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작됐는데 그 계획에 감정하면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구원은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두 번째, 놀라운 구원의 은혜 2번 시작. 영적으로 죽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요새 제가 그냥 어디 낙이 없으니까 가끔씩 판다를 봐요. 개보다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요새는 푸바오가 가고 난 뒤에 루이 후이를 봅니다. 그런데 밑에 댓글에 루이 아가 막 이렇게 달리는데 그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되게 좋아하지만 한없이 이렇게 보고 그냥 성경 하나, 설교 하나 준비하다가 이거나 보고 말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단편적으로 보지만 너무 귀여워요. 그냥 사육사를 알아가지고 먼저 끌어안고 팔짱을 끼고 다리에 매달리고 이런 걸 보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데 이 루이 후이가 죽어서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어제도 제가 교통방송에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요, 죽어서 내가 사랑하는 개를 천국에서 만날 수 있냐고 질문을 또 하는 걸 봤어요. 와, 이 질문은 잊을만 하면 나온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개에게 그 영혼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류가 창조될 때 창세기에 우리 인간에게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런 동물, 강, 산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궁창에 물이 있어라,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바다와 바다로 갈라져라, 육지와 바다가 분리되라, 분리됐다는 거예요. 수많은 열매들이 있어라, 있었다는 것이죠. 새가 날아다녀라, 새가 날아다녔어요. 온갖 짐승을 종류별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 자전과 공전까지도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 자체, 그리고 저는 다른 하나의 기관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담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리라.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세요. 하나님의 그 영을 우리의 숨에 불어 넣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린 똑같이 다른 육체들처럼, 다른 짐승들처럼 육신은 흙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흙이었던 아담에게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어요. 자, 원어로 한번 해석해서 알려드리면 더 도움이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만 생명이 되었어요. 사람이 단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종만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루이바오 후이바오가 아니라. 그런데 이 생기라는 게 네시마트 차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시마트 차임은 히브리 원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숨,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영, 그 영을 우리에게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호흡하는데 우리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죠. 육신은 이렇게 보이지만 영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겉으로는 하나님의 모양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그 형상이라는 말 안에 기능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그 기능이 무엇이냐? 영혼이에요. 영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생영이 되었어요. 이 생영을 영어로는 living soul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영혼. 그래서 네페시 하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네페시 하야라는 히브리어는 살아있는 영을 가진 인격적 존재를 우리 생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에게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아름다운 개들이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갑시다 하고 통성기도하러 같이 오지 않아요. 예. 예쁜 반려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이러지 않아요. 루이바오 판다도 주일 예배 드리지 않아요. 우리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너는 특별한 내 본질을, 내 형상을, 내 모양을 이어받은 내 자녀다. 저런 피조물들과 다르다. 너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은 인간이 인간을 낳고 인간이 인간을 낳을 때 본질적으로 이어져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영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끝이 없어요. 그래서 지옥도 끝이 없고 천국도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영을 물려받은 저 인간들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악한 것을 섬기면서 저 우상 돌덩어리한테 절을 하고 저 나무한테 하나님이라 그러고 저 달한테 빌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지 않고는 관계가 회복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했어요.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귀한 양들이 생명을 잃어요. 그런데 단번에 한 번의 제사가 있었으니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란 말이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하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본질적으로 달라졌어요. 구약시대의 어린 양의 피는 아무리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죽었을 때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만 믿고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상승, 영적인 그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던 생명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영은 있지만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무지하게 살아간단 말이죠. 계속 윤회한다고 알고 있는 불교 신자들도 있죠. 예, 내가 죽어서 잘못하면 벌레로 태어나. 그래서 벌레를 못 죽여요. 육식을 하지 못해요. 예, 안타깝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영은 있으나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기 때문에 나의 근본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근본 대신 그 생명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영이 죽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내가 살기는 살았으나 60만 살아있지, 내 영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의 근본 되시고 내 영혼의 근본 되시고 내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과의 교제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완전히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전도해 보십시오. 당신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가 답입니다. 그런 영혼이 죽어있는 영혼이에요. 그런데 그 죽어있는 영혼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가 다시 살아날 때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어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살 길을 얻은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살리신 부활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었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죄와 함께 죽게 하셨고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승리함으로 열어놓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다시는 우리 영혼이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단절되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도 없던 우리 영혼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우린 마음껏 지성소 안으로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나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대제사장도 자기의 죄가 있으면 죽어서 실려 나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지성소를 찢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와라. 하나님 앞에 와라. 예수를 통해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갑니다. 더욱이 우리가 갈 때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가야 하고 위축돼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방향에서 쌍방향에서 교환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슨 교환이냐? 내 긴가리의 죄는 예수님의 어깨에 드리워져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죽었어요. 내 모든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한테 하나를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이라면은 한 대 때릴 텐데 죽긴 죽는데 승질난다 진짜 하고 한 대 때릴 텐데 예수님은 자기의 온전한 하나님으로서의 의를 나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의가 나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내 속안은 더럽고 추해도 나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거룩해져서 나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구원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살리셨다, 이거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돼요.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made us alive with Christ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아남을 받았다, 수동태로 쓰이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저 공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의 부활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믿습니까? 네, 이 죽은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성경은 이제부터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죽은 영혼이 아니라 새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새 생명. 새 생명. 우리는 새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이전의 허물, 이전의 죄, 이전의 간음, 이전의 살인죄, 이전의 미워한 죄, 이전의 거짓말한 죄, 이전의 사기죄 모두 다 예수 앞에서 죽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고 새 생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가 무엇이냐?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생명을 입은 자 되라. 이 말씀이라는 거죠. 바울은 다시 한번 로마서에서 더 강력히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새 생명을 입고 나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내 안에 내 욕심, 이전에 내 자만심, 내 교만함 이런 거 다 없다. 내 안에 사는 거 누가 사느냐? 나는 새 생명을 입은 자로 사는데 내 안에는 예수의 생명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삶을 주관하는 분은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이전에 나는 온데간데 없이 이제 나는 예수로 인해 사는 인생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마지막 줄 여러분 고백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시 한번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오직이라는 말은 너도 아니고 너 자신도 아니고 나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누구만? 예수만. 이전에 고집 부리고 그냥 갈까 말까 하고 죄와 허물과 온갖 부패함이 가득하고 썩어질 것만 집착하고 세상 것만 집착하고 내 영광만 드러내고 내 뜻대로만 살려고 했던 내 자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만,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입니다. 예, 화를 낼 수도 없어요. 미워할 수가 없어요. 거절할 수가 없어요. 예수로 인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속에 누구만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무엇을 얻었기 때문입니까? 새 생명.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침내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감탄사를 보라! 하고 말하거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생명 입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거 하나도 없다. 이제 예수만 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좋으면 내가 좋아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내 안에 예수만 있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로 인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넘칩니다. 내 안에 넘칩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예수만 삽니다. 네, 여러분 자꾸만 내 고집 내 뜻대로 내가 영광 받아야 되는 건 아직도 자기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사는 그런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놀라운 구원의 은혜 3번 시작.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영원히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새 생명도 주고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모를 때 죄와 허물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구원을 계획하셨을까?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인간을 향한 목적이에요. 한 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에요. 먼저 우리는 우리를 위한 인간을 향한 목적은 무엇이냐? 결국에 종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앉히고 싶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실컷 믿다가 지옥 가게 하려고 구원하셨겠습니까? 천국 가게 하려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본문의 6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이 말은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죽어 있는 영혼을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예수님이
단순히 부활하시고 영원히 이 땅에 사신 게 아니라 40일 이후에 갈릴리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구름 타고 천사와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바로 직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시는 권세를 누리며 그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그 자리에 앉히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앉히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목적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느냐? 끝까지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고 삐질 만한 일이 있고 너무 상처받은 일이 있고 실패한 일이 있어도 예수를 포기하지 말아라. 그것만이 네가 구원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는 게 가장 미련한 인간입니다. 아멘. 믿었다 하지 마시고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의 생명이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부활시키시고 그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앉으신 보좌에 우리 또 하늘나라에 앉히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에 앉히시니 할 때 앉히다 이 말을 원어로 보면 부정 과거 시제입니다. 앞으로 앉힐 거야 하지 않아요. 앞으로 앉힐 거야는 그냥 약속이죠. 언약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니까 믿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미 완성된 부정 과거로 시제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앞으로 될지 안 될지 두고 볼게. 한번 짬을 봐서 한번 너 하는 거 봐서 이러지 않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사함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러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냥 목회자가 되고 나면 목사 안수 받고 나면 내가 거룩해질 줄 알았는데 안 거룩해져요. 아직도 내가 정말 내가 왜 이럴까? 예, 우리 남편이 한없는 깊은 한숨을 쉴 때 내가 왜 이럴까? 이 생각이 예, 긴가를 누가 말리겠어? 이렇게 말할 때 내가 남편 힘들게 하는구나. 아직도 내가 고집이 있단 말이죠. 내가 잘났다고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왜 그럴까? 하나님 하신 일을.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없나? 너는 그러니 나는 아닌데 이런 표정을 지으시잖아. 짠하다 이러면서 전화 오시면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해? 이러면서 여러분도 그 실패하는 경험들을 매번 하실 거예요. 내가 아까 왜 우리 자녀한테 속상하게 했을까? 내가 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옹졸할까? 나는 왜 이럴까? 이 생각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과거 완료로 되어 있어요.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미 앉히도록 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앉히려고 나는 작정했다. 나는 끝냈다. 그 결정을. 이미 나는 끝냈다. 네가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애초에 부를 때부터 자격도 없는데 불렀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하고 무슨 약속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발 좀 예수님 좀 오게 하시고요. 맞아요. 그 성령으로 오게 하시고요. 됐어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요. 또 3일 있다 부활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계획 짠 거 아니에요. 의논한 거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했기 때문에 너는 연약해도 나는 끝까지 너를 하나님 나라에 앉히겠다. 이미 작정을 끝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하고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 믿는 거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이 땅에 있는 것은 잠깐이에요. 100세 시대에 120살 이렇게 산다고 해도 영원한 영적인 거에 비하면 너무 잠깐입니다. 잠시 눈 감고 뜨는 것 같이 빨리 가는 세월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 위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앉힐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그러므로 이 땅의 것이 좀 안 된다고 집착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어딨어 이러지 말고 절대적으로 신앙은 지켜내야 합니다. 이 땅의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썩어질 것이다. 더러워질 수도 있다. 쇠하는 것이다. 점점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절대로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또 쇠해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그 놀라운 은혜, 앞으로도 계속 쇠하지 않는 은혜, 그 유업을 너에게 줬다 이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있습니까?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계속해서 풍성하게 임할 수 있는지, 내가 가진 이 하나님으로서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이것을 영원히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저 김가리를 구원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김가리가 1살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큰 은혜로 장중의 손으로 붙잡고 있는지 김가리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김가리의 아들한테도 또 영광을 받습니다. 대대손손. 이 말은 영원히 여러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원해 내신다는 약속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에베소서 2장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영원히 여러 세대라는 것은 영원히 나타내겠다. 내가 구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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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하리라. 믿습니까? 아멘. 대대손손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달성이 없어져요. 아니 이거 실컷 내 아들을 생명 보내서 죽게 해서 이 많은 일들을 했는데 쟤는 왜 구원을 감사하지 않지?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섭섭한 일입니다. 그냥 꼭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이제 안 믿어야 해야지만 배도가 아니라, 배신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배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신앙이 계속 자라나는 거, 어떤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서 감히 내가 어떤 의를 자랑할 수도 없고 내가 잘 믿었어요 자랑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끝입니다.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감히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엄마가 모태신앙이라 잘 믿어갖고 그냥 뱃속부터 다녔어요. 아니요. 그 배 안에 누가 넣어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냥 엄마는 모태신앙이라도 나는 안 믿어지면 그만인데 그냥 믿어줘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자랑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결론을 보겠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 1.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2. 영적으로 죽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3.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영원히 나타냅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무감각하고 당연한 걸로만 여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앉히시나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면서 살았다면 이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예수만이 살아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이제까지 내 고집, 내 사상, 내 주관만 내세우고 살았던 거 회개하며 하나님만 나타내며 살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